할렐루야. 아멘. 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인정받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가는 중에 자신의 기차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행히도 기차표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객실의 문이 열리면서 차장이 들어와서 한 사람씩 기차표를 검표를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차장이 한 사람 한 사람 검표를 하다가 드디어 아인슈타인 앞에 오게 됐어요. 검사하는 이 차장이 주머니를 막 뒤지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을 보고 검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차장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물리학자는 그러더니 바닥에 엎드려서 좌석 아래를 이렇게 막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차장이 박사님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요. 전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차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요. 이렇게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배후에는 누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지도 모르는 채 그저 표면적인 것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과 인식에도 우리는 정말 그 안에 깊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때 드러나는 것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 것에 급급해서 또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질적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금 이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놀랄 일이죠. 다른 말로 이거를 하나님께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맞은 이야기일까? 그건 아니겠죠.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정말 깊은 의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냈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삭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시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요, 일단은 죽여야죠.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러니까 양 다리를 다 잘라내요. 팔과 손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몸통을 각을 떠서 그렇게 불로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아니,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들과 똑같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것도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렵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50부터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면서 당장 6번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에 그 의인이라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찌된 셈인지 조카도 아니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의 유일한 약속의 아들인 그 아들을 위해 아브라함은 전혀 어떤 기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있죠. 자식들이 정말 많이 아파서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난관에 처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차라리 나한테 그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내게 차라리 그 어려움을 내게 차라리 여기 지금 이삭을 데려고 반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이 이삭을 위해서 어떤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좀 이상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따라 가죠.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이미 이삭은요 건장하게 성장을 했어요. 탈무드에서 보면은요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봐요. 37세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37세의 아들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불과 나무는 준비했지만 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으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제사의 준비를 마치고 자신을 번제물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삭은요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칭칭 묶고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오늘 거기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은우처럼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한 손으로 확 움켜잡으면 움직이지 못할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상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처럼 적어도 이 청년들처럼 아니면 그렇게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0대의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결혼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청년이 지금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이 모습.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순되고 지나친 요구하심, 또 아브라함의 무모하고 맹목적인 것 같은 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순종의 그 자세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사리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인물을 찾으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친구,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소개가 돼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요, 너는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아브라함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참 복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큰 복인지를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친구 사이가 어떤 사이죠? 친구 사이는요, 이용해 먹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을 그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존재를 친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에 떼내야 될 수 없는 그러한 우정의 그런 모습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었는지가 이 벗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고 또 뒤에도 붙는 수식어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뭔가요? 앞에 붙는 수식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러면 뒤에 붙는 수식어는 뭐죠? 아브라함의 순종.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일이 됐든 장소가 됐든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어요. 아멘. 항상 뭐만 있었어요? 예만 있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이 아멘. 항상 뭐만 있었어요? 예만. 아멘만 있었어요. 아멘. 아멘을 예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 아멘. 아멘. 그리고 그대로 아멘 한 대로 행하고 살아왔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의 모습, 순종의 모습, 아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순종은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한들을 막고 옆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뭘로 만들으래요? 베르나무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실 때요, 어떻게 네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간혹 순종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자,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만들라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하여는 뭐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멘. 이건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당할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노아도 멸망당하게 되죠. 아멘. 노아도 죽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혹 보면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약간 고깝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왜 그걸 꼭 해야 되느냐고. 아니,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지금 13절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요.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를. 너를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너를 위하여.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14절이네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요.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너 자기 전에 이 닦고 자야 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자기 전에 이 닦고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만일 하지 않으면 야단도 치겠죠.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입 닦으라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냥 막 노는 게 좋아서 놀다가 그냥 뭐 하고 자고 싶어 하지, 그렇게 막,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기 싫어해도 이를 닦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닦았나 안 닦았나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까지도 해요. 그냥 닦아라! 그러고만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닦았나? 다시 물어보고, 닦았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얼른 이제 자. 이러든지. 아니면 닦지 않았으면, 너 그럼 혼나.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닦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닦게 만드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닦는 자기 본인을 위한 일이죠. 아멘. 여러분, 닦는 게 부모님을 위한 일입니까? 다른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다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하는 이 가서라는 단어가 르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하여 너는 가라 이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너는 가라. 너 스스로 너는 가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일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 모두는 너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데 무엇 때문인지 알아? 너를 위한 일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하나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너를 위한 일이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목사님은 전혀 내 상황과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를 위한 거. 아멘. 그건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말씀의 결론에서 보겠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손길을 그때 아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너 기도하십시오.
너 기도해라. 강단을 통해서 예배 생활 잘 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희생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멘. 귀가 열려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번제를 들은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죠.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앞에 오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여호와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에 나타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그렇습니다.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물학적 나이도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사라는요 또 불임자였어요. 불임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라에게 89세의 나이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준비시켜 주셨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모든 여정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에요.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인 숫양을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반대편에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이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비어 있어요.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번제로 드릴 수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셨다와 준비하신다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도 뉘앙스의 차이니까요.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해 두시고 있어요. 아멘. 자, 11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자, 10절에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의 일을 저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쇼임의 천사가 그 일을 이제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정황을 볼 때 칼로 이삭을 내리치는 것은 폼만 잡고 안 할 폼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찰나 1초의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쇼임의 사자가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신다라는 그 두 번째 주님의 준비하심은 현재의 모습으로 아멘.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 하신대요?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자, 16절에 보시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주신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네가 순종한 그 순종의 그 모습, 네가 이같이 행하였음으로 인하여 아멘.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준비되어져 있어. 아멘. 이제 너는 이 준비된 일들을 너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겠죠. 근데 이 순종하는 것,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말은 나의 말 안에서 내가 듣고 행하였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가 내 말 안에서, 나의 말 안에서 네가 그것을 들었다. 그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의 원뜻이에요. 나의 말 안에서 듣는 너,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17절, 18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순종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때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노아 같은 경우에 그런 중요한 말씀의 순종이라면 순종해야죠. 아니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에 그런 순종을 했으니까 이런 복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삭을 드리는 그런 방주를 짓는 그런 중요한 순종만 순종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작은 순종,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순종에 하나님은요 보상은 똑같은 보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여러분 이것 주시는 것, 이것 나누고 베푸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시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은 아주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뭐 작다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좀 이거는 그렇게 순종,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그마한 순종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으며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귀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거나 한 달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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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동시에 나의 인생길에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오직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복이 되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붙인 표현이에요. 거기 14절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주셨다라고 하는 인생의 굴곡 지점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분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라꼬레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세운 이곳에서 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은요,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워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를 받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바로 그 자리.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단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멘.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장소가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그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어질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아멘. 그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깊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전통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일회를 우리의 과거의 삶에,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적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한번 적용을 나눠서 한번 시켜보자 그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주 만물,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너 이거 있어야 되겠네. 이거는 꼭 중요하네. 그러고 하나씩 채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미 다 만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을 딱 넣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첫째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따라합니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을 이때 이미 준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멘. 자, 볼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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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던 선지자인 모세처럼 우리를 세상의 그 멸망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바로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먼저 믿은 자들, 여기서 부모님도 해당되고요, 또 친구도 해당되고 전도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먼저 믿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호롱불을 켤 때니까요. 자, 심지에 이 램프의 심지는 얼마 동안 타다가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 심지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호롱불을 이렇게 심지 램프에다 붙이는 데니까 다 모두를 붙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나오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 오늘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내게 가장 큰 선물은 아멘. 성령님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좋은 좋은 것을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원하면 줄 때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더 좋으신 것을 주실 거라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으신 것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시는데 주시는 법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왜 창세기 우리 앞에 보면 하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했던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복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필요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신 일이 짐승들을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아담이 쟤는 어떤 거네 하고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존재는 그것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것의 특징을 다 알고 있다는, 속성과 특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쌍으로 암수 지나가는데 보니까 나만 복초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홀로인 거예요. 나만 홀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독처라는 것을 알고, 나만 왜 혼자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때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딱 가져다 주는 거죠. 그때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되고 귀한 선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주시느냐? 아니에요. 아멘.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아멘. 충만함을 구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시고 누구나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성령님의 필요를 구하지 않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힘, 내 의지로 그냥 늘 살던 방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돈, 지위, 재능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영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 아멘. 이분이 성령님.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고 아멘. 이제 성령님을 준비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따라합니다. 천국을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장소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셔야 돼. 아멘. 이걸 꼭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멘.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이곳이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좀 유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유치하고 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는데 세상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은 못 가. 천국은 못 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다가 아멘.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한 사람들. 아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인 우리들을 위해 이 천국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가거든. 아멘. 여러분, 천국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뭔 낙이 있고 이 일을 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자리,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적인 그런 자리들까지,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곳에 우리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 준비하실 것임을 믿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들 여기 고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21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고척중앙교회를 준비하셔서 세우셔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아멘.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 많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고척중앙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아멘.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아멘.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교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게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관계가 편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하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내가 순종할 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만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렸다는 말은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약속된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참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소리를 들었어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의 첫째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시고 아멘. 앞으로 준비하실 것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준비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아멘. 확신 속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는 순종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철저하게 순종케 해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우리의 눈이 열려 나를 주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준비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